직분이 생겼던 배경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구제의 사역을 힘쓰는 가운데 이제 그 헬라파와 그리고 히브리파라는 어떤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나죠. 즉 헬라파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상 이게 되게 위험했는데 뭐냐면 교회가 이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위기예요. 그 분열의 위기라고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게 분열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요, 리더십에 대한 위기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 일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사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도들이 자꾸 우리 이제 헬라파 과부들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사도들이 정말 편애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사도들의 가르침 자체를 듣기 힘들어지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위기죠. 그래서 리더십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진행하냐면 사도들이 7집사를 피택하여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이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결과가 뭐냐면 다시 말씀이 흥왕해지는 역사, 그리고 특별히 말씀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최대한 좀 빨리 강의 자체는 마치려고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를, 이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직분으로 통해서 풀어내자 결국은 굉장히 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적인 어떠한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로 문제가 풀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직분은 한국교회의 문제이자 해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다시 회복하는 게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늘 직분자들이 문제야, 정말 직분자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회복하는 게 또 한편에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사실 이런 정치와 그리고 이 직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영적인 부흥만으로만 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게요. 이건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되게 영적인 축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교회 운영과 관련된 어떤 다툼과 갈등을 많이 경험한 이들은 사실은 이제 그만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걸 좀 그것과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한 신자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제가 적어보기도 했어요. 물론 제 주위에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교회 안의 운영을 둘러싼 직분자들의 분쟁과 분열을 경험한 이가 새로운 교회를 찾았다. 그에게 간절한 것은 영적 부흥이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교회가 너무 갈등이 심해서 막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직분자들을 비난하고 막 이런 예배 분위기에서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건 그냥 영적 부흥을 너무 원했던 거예요. 그에게 영적인 경험을 주는 예배, 특별히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면 이제 나는 다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찾았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다. 목회자나 직분자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다. 괜히 가까이 가면 실망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드디어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그룹 나눔이나 교우들과의 만남 속에서 교회 운영과 직분자에 대한 평가의 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점점 자기 생각과 다른 직분자들의 결정은 실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반감이 계속 커져만 갔다. 그러자 직분자들이 봉사하고 있는 예배, 그들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 감동했던 찬양과 설교는 이제 전혀 와닿지 않았다. 다시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런 어떤, 제가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그냥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정할 때 예배의 은혜로 인하여서 결정하잖아요.
그냥 말씀이 은혜로웠어, 이 교회의 찬양과 모든 예배 순서가 너무 감격적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죠. 하지만 교회를 나갈 때에는 10중 8구는 사실상 운영과 직분자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영적 부흥과 바른 정치와 직분자는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적 부흥만 원하는 교회를 가겠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나왔던 교회의 그 문제 자체 보면 구제와 관련된 행정과 말씀 사역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편에 이 어떤 교회의 어떤 정치와 직분은 이런 어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과는 긴밀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자 말씀과 기도 사역이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저는 되게 그 행정보다는 내 자신이 되게 말씀과 기도 부분에 좀 더 어쩌면 말씀과 기도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되게 그 기능에 대해서 약간은 개발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행정과 어떤 리더십 이런 게 내 관심 분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조신 장로교를 개척할 때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가 될 거야. 그래서 진짜 그냥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집중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복음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근데 제가 뭘 배웠냐면 교회의 운영 가운데 행정 가운데 그 과정에서 지혜가 없으면 교우들이 나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일어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구제 사역 가운데 헬라파에 대한 구제가 빠지면 헬라파에게 있어서는 사도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순전성과 진실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들이 따로 막 이렇게 차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교회 운영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되게 그 마음이 상처로 와닿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 운영과 직분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뭐냐면 야 이거 행정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행정이 뭐가 중요해요?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죠.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역의 실질적인 실천 있잖아요. 내가 교인을 사랑하는 실천 안에 행정적인 교회인들을 전체를 골고루 돌보는 행정에 대한 부분까지 개발이 안 되면 실제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마음의 섭섭함과 그리고 갈등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 뒤로부터는 이 주제를 할 때 약간은 복잡하잖아요. 교회 이런 행정, 어떤 절차, 많은 것들이. 근데 그거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야 이거 제대로 잘 배워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여전히 내게는 이 주제는 어렵고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주제이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우리 목회자만이 아니라 왜 온 교회인이 바로 이 주제를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정치가 없을 때 사실 교회 안에는 엉뚱한 것이 치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유유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발언권이 세지는 거, 영적 독재,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 그리고 부서별로 막 힘대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대별 성향이 막 충돌하고, 교회 안에 또 비즈니스 논리, 그러니까 회사에서 조직 논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대비해서 회사의 조직을 교회 안에 가져오는 거, 회사 운영 방식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정치를 배우지 않으면 도리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 온 교회가 그걸 공유하고 있을 때 바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한 가지 말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주제에 무죄하면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목회자에게 있어서 충분히 교인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비춰주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교인들끼리도 아니면 목회자 관계 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오해를 양산하게 되고 그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막 예배를 못 드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크게 본다면 왜 우리가 교회의 정치와 그리고 직분을 배워야 되는가 말했다면 오늘 주제는 사실 그거잖아요. 좀 더 들어가서 왜 장로교회의 운영과 정치를 배워야 되는가라는 이 좀 더 들어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운영과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려면 두 가지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본 정확한 장로교회의 정치체제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직분관이 정확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 직분론로 우리가 바탕으로 내린 현실성 있는 적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좀 봤던 건 뭐냐면 많은 교우들이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와 직분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했죠. 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장로교 정치에 대한 이해가 엄청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사실상 장로교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전무. 사실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목사가 됐지만 사실 그 정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주제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복잡하고 그냥 나는 순수하게 말씀만 선포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주제를 깊이 공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장로교회에 오래 있더라도 사실상 장로교회의 올바른 그 정신과 그 깊은 내용까지 이해하기엔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왜곡된 장로교회의 정치들을 보며 아마 그 안에 상처받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겠지만 사실 장로교회가 약간 복잡합니다. 어려운 정치 체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따 질문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근데 도리어 되게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익숙한 건 뭐냐면 민주적 운영이라는 민주적 감성,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감성이 굉장히 우리 안에 개발되어 있고요. 그것을 바로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의 감각, 특별히 우리 교회 구성원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명한 공개, 개방적 교회 조직과 운영, 열린 리더십, 그리고 다양성 인정,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운영, 어떤 이런 우리의 젊은 감성, 그런 감각들이 투영된 교회 운영에 대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관점으로 우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과 직분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경험과 인식과 장로교회의 체제와 직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분명히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로교회는 대의 정치라서 민주적인 절차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적 대의 정치와 연속성이 있고요. 한편에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그냥 운영체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연속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예리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정치에 대한 우리 안에 충분한 배움의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교단과 교파별로 굉장히 많이 이 운영과 그리고 직분에 대한 개념이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떤 게 있냐면 다양한 교파 배경에서 왔어요. 그리고 교단 쪽에서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 우리 교회 운영에 대해서 약간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측면에서도 이 주제를 한 번쯤은 좀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주혁신 장로교회잖아요. 근데 뒤에 장로교회가 붙었어요. 근데 이 장로교회란 신학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이 장로교회라는 의미는 장로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교회다라는 교회 정치 체제에 대한 우리가 취하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 침례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정치 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제가 좀 더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 이 정치 체제 이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9년 차잖아요. 만 8년이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목양섬김 이야기 나눈 건 내년도에 12월 달 즈음에 이제 피택 선거하여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것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목양섬김이라는 이걸 통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것들을 해왔는데요. 이제 진짜 그걸 안수하는 집사와 장로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단 아닌가? 교회에 집사가 없대. 막 그런 직분이 없대. 그래서 사실 보니까 주변에 우리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약간 독특한 교회다,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하이어아키처럼 어떤 서열 구조가 되어서 직분이 이제 집사 되고 나면 몇 년 지나면 이제 장로 해야지, 이제 장로 될 때 되고, 이렇게 서열 구조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 성도로서의 어떤 수평함 가운데 직분에 대한 바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 시간을 이제 다 보내고 이제 내년도에 세울 텐데, 다시 한번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장로교회 정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제 12월 첫 주에 있을 우리 피택 선거도 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어떤 장로교를 우리 직분을 세우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또 기회를 맞으려고 이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베푸시는 것은, 사실 이 직분이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예요. 특별히 예배소서 4장 8절과 11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즉 직분이 바로 직분자가 교회에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선물이 잘못하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그 선물로 안 느껴진 문제가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믿잖아요.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물이란 걸 믿고 있고 그걸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지, 근데 이 직분이란 걸 없애는 걸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르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직분 오늘 내용들은 사실 선물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풀어볼 때 막 흥분되잖아요. 기쁘잖아요. 유쾌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좀 유쾌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더 경쾌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진행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최대한 이해를 되는 최소한의 선에서만 전체 진행을 할게요. 질문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어놨다가 이따가 우리 상유 형제가 같이 사회 보고 저랑 앉아서 앞에서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크로도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서 여러분 질문하고 싶다면 질문해서 좀 여러분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본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를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의 정치 체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모든 교포와 교단이 성경에서 그 근거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예수님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는 교회라는 걸 모든 교회가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장로교회만 우리만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고 교만 떨 필요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모든 정치체제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요. 거기 안에 장단점이 있다는 걸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살피면 사실 장로교의 정치체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쭉 제가 살펴드릴 때 아마 결론은 이걸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예를 들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감리교, 장로교 그리고 침례교회에 있는 어떤 모든 교인들이 아마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정치체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과거의 종교개혁 당시에 그때 그 성도들이 생각했던 정치체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되게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정치체제 분류 기준, 즉 모든 정치체제의 차이점을 만드는 기준을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아마도 여러분에게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제가 가능한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고 약간 설명하는 식으로 할게요. 첫 번째, 교회의 권세 혹은 치리권, 이게 모든 차이점을 만듭니다. 교회의 권세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는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근원적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기신 구원의 방대한 사역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가 그 권세를 결정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체 모든 세상을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 해석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정치체제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권세의 결정, 실천이 교회의 직원에게 있다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 살펴봤잖아요. 이 반석을 베드로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회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좀 확장해서 사도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12사도가 지금 같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반석은 사도들, 곧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로부터 나오는 게 감독제도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편의 한 극단 반대편은 뭐가 있냐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교인들이 바로 이 반석이라는 거죠. 즉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인들, 그들이 바로 이 반석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사이에서 모든 정치 제도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느냐,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교회의 정치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회는 이제 언급을 해드릴게요. 뒤에서 약간 살펴보긴 하지만 장로회는 뭐냐면 교회권, 치리권은 교회 전체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믿어요. 모든 교인들에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게.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한 명의 개인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고요. 치리권의 행사는 교인들의 피택을 통해 세워진 직분자들의 모임을 통해 행사된다. 그러니까 치리권과 교회권이 직분자들을 통해 피택에서 세운,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대의 정치의 어떤 그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치리권을 행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리권은 지교회의 당회가 가지고요, 노회와 총회로 확산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는 장로교는 치리권에 있어서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동등해요. 위치가. 그 위아래 개념은 없어요. 다만 그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노회는 한 지역이고 총회는 전국으로 그 확대되는 것이지 모두가 치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이 부분 나중에 보죠. 네, 우선 이 교회의 어떤 치리권, 교회의 권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따라하고 계십니까? 예. 왜냐면 이건 진짜 정리해 두면 정말 유익해요. 정말 유익해요. 이 주제들은 지금 정리 이왕에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이란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를 이 누구냐라는 해석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권 대사이다 라고 해석하고요. 그런데 이 사도성이 직분자에게 있느냐, 즉 여기 직분자에게 있다라는 극이 뭐냐면 교황제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에게 있느냐라는 것, 이것의 극단이 뭐냐면 교회 안에 무교회주의예요. 교회 안에 조직이 없는 교회.
이 양극단이 있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교회의 정치 제도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세 번째 볼게요. 교회 정치 체제 분류 기준 세 번째, 진리의 분별입니다. 진리의 분별력이 개인에게 있는가, 공동체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진리의 분별권을 가진다면 이는 교황 제도를 낳아요. 즉 전제주의. 한 사람의 해석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정치 제도가 나오고요. 회중 전체에게 분별권을 인정하게 되면 여기에서 무정부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교인들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 되면 모두가 교황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게 다 그러니까 그 주관주의, 극심한 주관주의로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다수결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죠.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장로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 장로교회는 개인의 분별력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분별력과 상호 적절한 토론을 통해 분명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로 35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방인들의 할례의 문제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잘 보시면 한 지역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중에 보면 성령과 그러니까 성령과 사람이 결정한 그 뜻이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사람의 회의인데 성령과 우리가 명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하므로 그 회의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런 토론, 거기 안에 어떤 그때도 변론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확인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장로교가 가진 확신입니다. 그래서 치례가 결국 진리를 분별하는 것. 진리를 분별하는데 당회 그리고 이 진리의 내용이 사실은 노회로 올라가요. 당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노회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국구에 있는 총회에 올라가서 그 어떤 문제 상소해서 어떤 진리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이렇게 장로교회는 이런 절차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양극단에서 약간 가운데 어떤 입장을 절묘하게 취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주권 볼게요. 교회의 주권이란 교회의 권세와 치리권의 시원이 되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교회의 주권은 내적으로 교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세이며 대외적으로는 교회의 자주적이고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 기본 주권이다. 시원적, 시가 시작되는 그 근원이라는 말이죠. 시원적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교회의 주권은 신학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우리 교회 머리 예수님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리스도의 주권이 교회에 작용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고 그것이 교회의 정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는 뭐냐면 직무가 아래로부터 나온다고 믿어요. 어떤 의미냐면 교인들 모두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 대의적으로 실현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가진 정치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좀 정리하면 이 부분 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이제 분류표를 한번 전체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크게 성경의 해석은 감독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라는 이 세 가지의 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해석도 다 여기에 크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 감리교까지가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 감독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점에 로마 교황이 있고요, 총 대주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 교회는 뭐냐면 전 세계를 하나의 조직 안에 묶어요. 교회가 그냥 전 세계가 하나의 조직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한 국가, 성공회 같은 경우는 영국 국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 전체가 한 조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회의 경우에는 물론 전 세계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원래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웨슬레이가 세계는 모두 우리의 교구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교회의 개념이 큽니다. 큰 조직을 크게 묶어간다는 생각을 우선 가지면 좋은데요. 저는 이건 그 교회 정치 책에서는 안 하는 건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 구분법도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조직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점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제를 취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긴 해요. 세계적인 조직을 끌어가는데 전부 다 모여서 회의 못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직분을 나눠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커 보이지만 그 위계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론에 의해서.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황 전제로 산하 전교회를 관리해요. 교황, 대주교, 그리고 주교까지가 감독이에요. 거기 가톨릭에선 여기까지 감독이고 그 아래 사제, 즉 신부거든요. 신부 우리로 말로 말하면 목사예요. 지역교회 목사. 사제와 부제라는 그래서 이렇게 서열 구조가 이루어진 그 조직이 가톨릭의 구조이다. 감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제가 제사장이요 직분자거든요. 이 개념도 중요한데요. 제사장인 동시에 직분자예요. 이걸 다 포함해요. 근데 사제는 교황체 성의 허락하에서 주교가 서임을 해줘요. 아까 말했던 감독에 의해서 목사 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임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안수를 주느냐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제까지 가시고요. 그리고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 제가 약간은 감독 적지 안에서 가운데 줄을 구분했어요.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그리고 성공회 감리교를 따로 구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여요. 다만 감독 정치를 취하되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신학만 개신교 신학을 취하고 모든 예배와 모든 직제는 카톨릭을 그대로 취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존 웨슬리의 경우에는 개신교의 신학을 취하되 감독 정치만 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굉장히 큰 조직이고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와 굉장히 비슷해요. 아까 봤죠? 주교 같은 경우에는 독신만 주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의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 중에서 사제를 뽑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있죠. 저쪽 카톨릭은 사제들도 독신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주교들만 독신이고 그리고 사제의 경우에는 기혼자 중에서도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감리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감독회장, 즉 총회의 그 회의의 의장이고요. 연회장은 그 연회라고 또 있어요. 하나의 큰 지역을 묶을 때 연회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지역의 경우에 여기까지가 감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감리사, 권사 이 내용들은 여기는 감독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그 감리교도 사실상 원리적으로는 그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위에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가 감리교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감독이 사도성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회장은 연회의 대표자가 선출하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앞에 있는 성공의 카톨릭과 또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도 개신교회니까 어떤 의미에서 의회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 총회장을 뽑게 되는 이런 구조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치리 전체는 직분자가 전체의 모든 걸 치리하는 거.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실상 로마 카톨릭 경우에는 한 사람이 치리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뒤에 있는 내용 다시 볼게요. 옆에 있는 회중 정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 정치는 회중이 치리하는데요. 침례교회 그리고 회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파가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내가 구분해가지고 형제교회와 무교회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순서가 완전히 극우부터 극자까지를 쭉 순서대로 배열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배열 가운데 어떤 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좀 보시라고 해놨어요. 우선 침례교회, 회중교회를 말할게요. 원래 기원이 어디냐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주를 하게 돼요. 네덜란드에 이주해서 침례교단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권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식민지죠. 영국 식민지로 가서 뉴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회중교회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공회라는 국교회의 핍박으로부터 도망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덜란드 가서 침례교회가 만들지만 이 침례교회에 다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또 이주하니까
이제 지금 미국 교회는 침례 교회가 다수인 어떤 교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가장 부흥한 교회이기도 해요, 미국이. 그런 지점을 보시면 되고요. 이 교회는 뭐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의 개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믿어요. 아까 그 카톨릭은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온전한 교회잖아요. 여기는 한 지역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 어떠한 유대관계와 교류가 없어도 돼요. 그 교회 자체로 그냥 온전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자유정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교가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렇게 침례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임 자체가 있긴 해요. 근데 조합정치예요. 조합정치라는 게 뭐냐면 연합회는 있는데 어떤 명령의 권한이 없어요. 개교회에게. 어떤 걸로 제약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매우 그 교회가 자발적으로 모든 걸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있잖아요. 여기서는 목사 안수를 개교회에서 줘요. 개교회가 심지어는 신학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런 모든 권한이 있는 거죠. 회중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정하는 직분 두 개예요. 목사와 집사입니다. 옆에 내가 장로라고 쳐놨는데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말씀드리면 모든 교단이 장로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 좀 나중에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관점을 갖냐면 모든 신자가 제사장, 직분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모든 사제가 제사장이요 직분자라고 보는 것과 이제는 모든 교인이 직분자고 제사장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직접 회원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제도이고요. 개교회가 직분자를 세워 권한을 부여하나 개개인의 권리를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도 목사가 없냐? 침례교회에 그러면 집사 이런 게 없냐? 아니, 있다고요. 있는데 개개인의 권리가 더 강조되는 체계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중이 치리하죠. 공동체 전체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논의하다가 침례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죠. 항상 다수결 붙이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냥 회의를 통해서 일치해서 가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근데 다수결이 침례교회에서는 다수결이 최종적인 뜻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옆으로 더 극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형제교회인데요. 사실 우리 마갈에 있는 그린로 교회 있잖아요. 그린로 교회가 영국의 형제교회 교단이에요. 여러분 이건 모르셨죠? 제가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요즘 막 전도지를 많이 교회에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가 급진적인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종교 개혁사 안에 있는 건데 그 카톨릭에 대한 반감의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교회의 형식과 조직, 직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요. 뭐냐면 완전히 모두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퀘이커 교도라고 있는데 그들은 원을 그려서 모임을 가져요. 지금 이 구조 자체도 목사와 여러분을 위아래를 나누는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가르치잖아요. 이거 자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이냐면 원으로 모여요. 그리고 설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영적인 공동체이지 어떠한 그런 게 아니다. 조직과 이런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그들은 이제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막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직분 자체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기가 퀘이커가 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아가지고 딱 떤 사람이 기도하고 떤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어떤 공동체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지점까지 갔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고 직분이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직분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침례 교단이 사실상 그래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어떤 그 부분이 사실은 인정하는 그게 원래 그 교리적으로는 내 말은 실제 지금 한국 교회에 침례교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모두가 그냥 제사장이요 직분자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는데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범위 안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가나안 교회 현상, 아까 우리 홍 목사님이 플로팅 크리스천 말했는데 지금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볼 땐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젊은 감성과 시대적 감성이 맞는 게 어느 교단 같아요? 회중교회 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굳이 속할 필요가 있어? 그냥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고 그분 앞에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교회에 참여해야 돼? 라는 생각들. 나도 제사장인데, 나도 거룩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직 자체를 부정해 나가는 흐름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해요. 그런 분위기라는 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뒷장을 보면 저한테는 뒷장인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요 장단점이 뭐냐면 감독 정치는 직분자가 성숙하면 그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하잖아요. 그 한 리더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근데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독재로 갈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엄청난 거예요. 한 리더에 의해서.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또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제가 주교 눈치를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인사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잖아요. 회중에게. 그러니까 주교에 의해서 모든 위치가 결정나거든요. 약간 군대 조직인데요. 인사 이동이 3년마다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주교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양들을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책임감 있게. 왜냐하면 곧 떠날 텐데.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가 이 사제 어떤 그 감독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감리교는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원래 운영됐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교회 개신교는 다 자영업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했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구조예요. 사실 이 모든 정치가 무력화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했는데 어떻게 누가 뭐라고 돼. 그러니까 장로교도 그래요. 장로교 목사들도 노예에 간섭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개척했는데 왜 그래? 그러면 애초에 도와주긴 하지. 도와줬으면 내가 간섭받는 거 인정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건데 지금 내용과 실제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짚어드릴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 보시면 되고요. 생각해 볼 거 뭐냐면 근데 이거 놔두고 두 번째 회중을 보실까요? 회중교회. 회중교회 성패는 뭐냐면 회중 전체가 성숙해야 돼요. 회중 전체의 수준이 중요해요. 즉 다수의 적극성이 장점이 있죠. 다수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가요? 그 부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침례교회 1000명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침례교회, 여러분이 보는 침례교회는 사실상 침례교회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알다시피 그 1000명이 모여서 의견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사실 현실이 안 되는 거죠. 또 현실에서는 소수에 의해서 발언권이 독점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의외로 그냥 큰 소리 치고 똑똑한 사람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없는 구조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거 아세요? 여러 사람들이 책임지는 관계가 되면 모두가 책임 안 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발언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발언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실상 회의가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포퓰리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수결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냥 한 사람이 옳고 99명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 사진 본 적이 있는데 히틀러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 사진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만 인사 안 하고 딱 팔짱 끼고 있는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히틀러에게 인사하면서 따르지만 그 한 사람은 자신의 그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역사가 나중에 그걸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도 동일하게 예를 들면 모두가 틀리고 한 사람이 옳을 수 있잖아요. 성경적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 문제점의 부분이 그 구조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침례교가 사실상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했죠. 간섭이 없다고. 타 교회에 의해서 간섭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고요. 그냥 그 교회의 목회자 의외로 더 전횡이 많을 수 있어요. 아무도 간섭 못하니까 라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를 볼게요. 장로교회는 뭐냐면 직분자도 성숙해야 되고 회중도 성숙해야 돼요. 사실상 감독제와
그 다음에 회중제도의 장점을 다 취합니다. 장점을 취하면 좋은 교회가 될 거고요. 두 교회의 단점을 취하게 되면 최악의 제도가 장로교회 제도예요. 그래서 장점 뭐냐면 양쪽의 장점을 취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세운 종. 그러니까 개체교회의 목사가, 그러니까 개체교회 목사가 책임을 지고 가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한 담임을 해나가고 책임감 있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있겠죠. 단점 뭐냐면 양쪽의 단점만 모으면 최악. 그리고 회에 의해서 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취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면 또 그리고 침례교회는 모든 회중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면 장로교회는 회를 만들어요. 장로회, 당회, 재직회. 이렇게 그 회의에서 그 대의를 받은 사람들이 논의하는 구조인데 그 회의에 의해서 장로교회는 사실상 분쟁과 분열이 많아요. 한번 잘 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회 교단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분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단점을 취하게 되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러 사람에 의한 합의가 항상 나은 경우만 있는가라는 질문. 의견이 갈리면 대부분 어떠냐면 중간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수결로 결국은 다수결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회의 안에서도 결국에는 어느 한 사람이 확 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적절하게 타협하죠. 중간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생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결국 장로교회 정치는 파워 게임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교인과 당회 구성 그리고 당회원 구성 자체 안에서 이런 모든 회의체 자체가 결국은 권력 게임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본 거 뭐냐면 제대로 실현된 장로교회가 있는가라는 질문.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볼 때 목사도 불행하고 교인들도 불행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로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감독제가 되게 망할 것 같죠? 근데 카톨릭을 생각해 보세요. 망했나? 서구 사회의 완전히 민주화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카톨릭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의외로 있어요. 뭐냐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 안에 작용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갔잖아요. 전체 조직 안에서. 근데 도리어 그 회중교회는 교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는 온갖 분쟁과 다툼 가운데 의외로 개신교 안에서 이 장로교와 회중제도 이런 거에 대한 피곤함을 느끼면서 그냥 교회 좀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서 카톨릭으로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제도가 의외로 크게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지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장로교회에 있고 있던지 아니면 회중교회에서 그렇게 있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문제를 우리는 사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이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그리고 좋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정치 제도를 기본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실은 로마 교황 그 정치 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게 우선은 아니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냥 로마 교회를 갱신하고 싶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제 자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감리교 이단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감독제 자체를 우리는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어요. 또한 또 반대가 있는데요. 오늘날의 이제 이 교회의 현실과 정치 제도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교회로 가려고 제도를 그래서 또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제는 가나안 성도 이 무브먼트가 이제 대세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그냥 모든 것이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침례교회 정치 체제가 훨씬 더 그냥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냥 그런 부분으로 가서 많은 직분과 제도를 무시하고 그 회의와 그런 장로교 정치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있는 경향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성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제도를 통해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 돼요. 매뉴얼로 어떤 규칙으로.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위의 정치를 연구하면서 살피면서 제가 가진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함이 모든 정치 제도의 열쇠다. 회중 모두가 성숙해지든지, 장로와 어떤 직분자와 회중 모두가 성숙해지든지, 아니면 감독들이 성숙해지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충실하게 연구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깊이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제도들마다 진짜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우리의 답이 정치 제도를 바꿔서 어떠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상 모든 시도는 제가 볼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검증은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도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를 그러나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장로교회로 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 안에서 우리 안의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그리고 장점들을 더욱더 지켜가고 그 위험성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교회의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안에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본데요. 근데요,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장로교회가 성경이 되게 충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교파도 다 설명해요. 해석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 지점이지만 우리는 장로교회로서 다른 교파를 존중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장로교회로서 장로교회 제도를 그리고 직분을 존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또한 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나누냐면 제가 찬찬히 보니까 교회 제도와 직분과 관련된 분쟁을 볼 때 제가 볼 땐 사실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 목사로서 다른 교파의 주장으로 들어올 때 그때는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이게 뭐냐면 극좌에서 볼 때 그리고 극우에서 볼 때는 매우 이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장로교회가 라고 감독진은 생각할 거고, 왜냐면 너무 교인 회중과 이렇게 하면서 퍼퓰리즘으로 갈 수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근데 한쪽에서 볼 때는 극좌에서 볼 때는 정말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 막 옆에만 가도 교회가 불투명해지고 있고 지금 몇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고 이 모든 건 지금 문제가 많아. 지금 우리 모두의 어떤 발언권과 이런 생각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거 안에서 이 위치에 의해서 장로교회 우리가 정치와 이 자체를 고수하고 있는 것 자체도 권위주의로 비춰질 수 있고요, 방임적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정치에서 우리가 요즘 첨예화되고 있잖아요. 조금만 나랑 생각이 다르면 벌써 타락의 길로 갔다, 뭔가 부패의 길로 갔다가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에 있어서 도리어 제가 보는 건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으면 근데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장로교회를 존중하고 그 단점의 부분을 보완해 나갑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하며 오늘 내용도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요, 장로교회가 좀 줄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완전 줄타.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아까 말했던 무교회 쪽인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줄타기보다는 성경이 이 내용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뭐냐면 감독제적인 표현이 성경 안에 있고 또 한편에 회중교회적인 표현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 모두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히 성경 중심의 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만 취하고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가져와서 그걸 녹여내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좀 복잡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에서 모호하게 그 줄타기에서 양쪽의 장단점이 다 들어오게 된 구조란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하나, 장로교회는 지역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서신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지역교회만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한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노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확신으로 장로교회는 노예 정치를 지지하고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는 그러나 목사 위에 목사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노회장이 저보다 높지 않아요. 한 지역교회 목사보다. 평등해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 두 번째 정리,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참된 신자들은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왕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제32문답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어떤 위치라고 보고, 그러나 모든 성도가 목사이며 장로이며 집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나 모든 사람이 직분자는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직분자가 나오고 있고 내가 직분을 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걸 버릴 수는 없는 거야. 분명히 구별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서는 모두가 그 직분자지만 좁은 의미로서 분명히 장로, 집사 이렇게 내용은 목사는 구별돼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확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모두가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거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침례교는 집사가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가정교회라고 부르죠. 그냥 가정에서 소그룹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는 공동체 전체 안에 목사의 직례를 통해서 성찬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가톨릭은 완전히 그렇고요. 가톨릭은 아예 그게 직분도 굳어져 있어 버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직분자들, 강도장로가 목사입니다. 강도장로, 치리장로, 집사를 세워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끈다고 믿는다. 회중의 피택을 통해. 아마도 지금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교 아까 말한 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의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당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재직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래요. 장로교회는 지역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는 믿음을 통해 노예 총회 정치 체제를 통해 실천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가 피택되잖아요. 그 사람은 노예 회원이 돼요. 그래서 전국교회와 지역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교회와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난 걸 더 교회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단으로 치닫기 되잖아요. 제가 잘못돼서 그러면 노예에서 들어와요. 목사님의 신학,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안 가르쳐요 라고 노예에 상소를 하면 노예원들이 와서 제 설교 모든 걸 다 검토하고 그걸 파악해서 바로잡는 문제, 그런 과정이 거쳐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침례교의 그 2단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성, 교회권, 주권, 진리의 분별이 교회에 있다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공동의회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그때 사실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아래에 보면 이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연말 정기 공동회의에서 당회의 경과 사항 보고, 재직회 교회 소속 기관의 종합 보고, 감사의 보고 사항 인준, 정관의 재정 및 개정.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 한번 좀 알람을 키우고 보세요. 사실 교회 전체 운영이 정관에 의해서 크게 울타리가 쳐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개정과 재정, 이것을 공동회의에서 함으로 전체의 주권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직분자의 선출과 위임과 해임 청원이 공동회의에서 일어나요. 아까 말했죠. 장로교회는 대의로 직분자를 세운다고. 세울 때도 그러겠지만 나중에 해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회의가 결국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해임을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감독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죠? 감독제는 물론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위에서 결정해서 변동을 주는 거지 회에서 투표로 결정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장로교회는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교회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의결, 기타 본 정관 제19조 1호에 따라 담임 목사가 부의한 안건. 그러니까 전체 안에 우리 전체에게 꼭 물어야 될 걸 저희 교회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정관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항까지는 전체에게 묻고 전체가 좀 이야기를 듣는 사항으로 되는 거. 그래서 사실상 딱 보면 직분자 선출 위임 해임, 교회 재정 예산 결산 보면 사실상 우리가 연초에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요. 큰 바운더리를 교회가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의견을 좀 밝히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직분자잖아요. 그렇죠? 직분자를 세워서 대의로 진행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당회에 대한 부분을 봐야죠. 그렇죠? 당회와 그다음에 재직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회 자체는 개교회가 당회의 말씀에 따라 치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그냥 보지는 않을게요. 그냥 1번부터 13번까지 쭉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좀 약간 고딕체로 해놓은 데를 좀 보시면 7번 장로와 집사 권사가 임직하는 일에 봉사하며 임시 직분을 선택 고시 및 임직하는 일에 봉사한다. 교회의 모든 인사권에 대한 부분,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 근데 장로를 피택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실 집사와 권사까지도 우리가 피택을 사용해요. 그것을 공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추천하는 권한은 당회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추천하는 권한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선거에서 온 교회를 물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 전체 회의하면 교회 이제 몇 년 다녔으니까 해줘야죠 이런 의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대의 정치로 성숙하게 온 교회가 인정하여 피택하여 세운 직분자들이 그 기준을 성경적으로 부합하게 만들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은 그걸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이 있고요. 교회의 사역과 영적인 방향이 크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영적 방향이 제시되고요. 각 기관을 사랑으로 감독하고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도모하기 위해 교인을 신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 부설 기관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 감독하고 지도하는 거지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든 사역을 다 당회에서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면 당회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역사 가운데 초기에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결정하는 구조를 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당회가 해야 될 역할을 넘어서서 사실 많은 것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제 점점 그냥 행사가 있으면 팀 만들어서 교인들이 그냥 그 안에 진행하되 그 전체를 감독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진행하는 팀이 전혀 교회와 다르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회가 전체를 말씀 안에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나치게 간섭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크게 문제도 없는데 일일이 간섭이 들어가서 결정을 해주면 교회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맛이 안 나죠. 사실 쉽게 말하면 어떤 모든 게 제약되니까 결정권도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성숙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감독을 하는 거, 큰 유해가 없으면 믿고 바라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당회 역할인데 당회 역할은 주로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을 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사회가 나오는데요. 집사회는 당회와 집사들이 함께 협의하는 곳,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될 주 업무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예결산 위원회는 우리 교회는 그 집사회와 당회가 함께 예결산 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같이 교회 전체 재정적인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 방향과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재정 지출이 알맞게 균형을 갖추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함께 나간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너무 지금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진짜 많이 썼네요. 근데 이 정도로 좀 보되 제가 성경적 직분론을 바탕으로 내린 현실성 있는 적용의 생각은 뭐냐면 장로교회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성숙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죠. 정말 장로교회는 난장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회의에 의한 결정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부분을 공동회의에서 발의하고 발의라는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가 동의합니다 하고 의견을 내잖아요. 동의. 의견을 동하다. 시작했다. 내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라고 하거든요. 공동회의 때. 그러면 한 사람의 의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장로교회에서는. 아까 말했던 당회의 기능도 장로도 혼자로서는 전체 기능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장로교회가. 두세 사람을 통해서 장로회가 구성돼요. 그 당회가. 그러니까 복수의 어떤 그 회원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이런 의견 냈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은 교회를 보면 혼자 개인의 의견이 있잖아요. 동의할 수 없는 의견. 그렇다고 해서 이 의견 왜 안 받아줍니까? 한 사람도 소중한데요 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미성숙으로 나오게 되면 장로교회는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동의요, 제청이요 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의견들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적절한 회의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결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는 그런 장로교의 장단점 잘 이해하고 적절히 보완도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리면, 사실은 제가 8년 지나고 나서 이제 9주년 이제 맞으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데 교인들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모든 교회 사역들을 교회 앞에 보고하고 목회자로서 9년을 이제 나아가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또 8년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레이스를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성숙해지잖아요. 교회를 해보니까 나도 이제 생각이 바뀐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발표를 하고 교인들이 그런 의견들을 좀 전체적으로 듣고 나서 그것을 세워지는 직분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서 내년도 방향을 결정하는 그 절차 정도를 가져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특별히 이제 8주년을 좀 정리하고 바라보는 의미에서 교회 전반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부분이 장로교회로서는 자칫 그냥 회가 그 안에 머물 수 있는데, 그래도 먼저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 정도는 마련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또 한편에 오늘 회중이 기억할 거 뭐냐면, 그런 의견을 듣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모두가 이제 그 회의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내 의견대로 안 됐다고 하고 계속 거기서 나아가면 진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숙도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직분과 회의, 주요 기능 등의,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이제 교회가 이제 행사라든지 많은 부분들은 나누어지고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방향들은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개발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직분 부분은 제가 안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다다음 주에 정기총회 할 때 그때 제가 전체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피택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너무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너무 근데 저도 아직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제가 모르는 것도 말한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혹시 알려주시고요. 혹시 다른 교회 교단에 있다가 오늘 말하는 내용 중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게요. 내가 보는 도서와 책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최대한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이해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 질문지에 질문을 적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우리 상효 형제가 할 텐데 앞에 의자 2개 정도만 놔주시고 여러분의 어떤 질의응답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요. 여러분 조금 시간 갖더라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